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여기 오늘 뭐 홀도 너무 좋고요. 우리 오늘 뭐 집사님들 밖에 음식 나눠주시는 거 하며 섬기시는 거 하며 우리 찬양팀 막 찬양하는 거 하며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벌써 이만큼만 봐도 하나님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꼭 필요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본문 그대로 한번 따라봤습니다. 오늘 온 성도가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제가 왔을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분들 보내주셨어요. 그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일부 예배에 막 인원 세면은 뭐 한 50명, 60명 그랬는데 지금은 90명 넘고 100명도 됩니다. 뭐 2부 예배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줄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이게 감사한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한 자리 모이면 저희가 누구야? 우리 교회 성도인데 성도들끼리 못 알아보는 그런 불상사가 가끔 생겨요. 그래서 길 가다가 마주쳐도 저 사람이 우리 사람인가 이게 못 알아보는 게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을 익히고 마음을 나누는 귀하고 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지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서 우리가 얼굴을 익힘으로써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혹시 그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로남이라고요. 도로남. 웃으시는 분들 아시는데요. 가사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지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부르지 말라고 들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지고 남 되는 이 트로트 노래 아실 텐데, 참 이 노래가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표현한 가사라는 겁니다. 언어 유희지만 뭐 점 하나 찍는다고 글자가 변하지는 않지만 평생 모르던 남과 같은 사람이 이 점과 같은 작은 일로 인하여서 내 님이 되어지고, 내 님처럼 여겼던 어떤 사람이 정말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남이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노래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표현할 때 우리는 가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노래들을 통해서. 아마 대중가요지만 우리가 공감을 얻고 그 노래 가사에서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래에서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고 빼는 것으로 이 언어 유희를 구사했지만 실제로는 글자에 점 하나 더 떼고 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글에서 아와 모음의 아와 이는 엄연히 다른 글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을 하나 찍는다고 글자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음 자체가 본질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자니까, 노래니까 언어 유희로 이렇게 점 찍고 떼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본질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 사이 이 관계들도요, 사실은 점 떼고 붙이는 것이 아닌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이 언어 유희처럼 쉽지만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내 친구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집니까? 아무리 절친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요, 한순간에 마음 상하는 건 진짜 한순간이라는 거죠.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일지라도 정말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항상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남이에서 남을 만나서 평생 모르던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우리 뜻대로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나라는 사람 또 그 사람이라는 본질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뜻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이 사람 사이의 관계는 흘러갑니다. 내가 이것을 기대하지만 항상 이것이 옳이라는 보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이의 관계의 본질을 더 꿰뚫는 또 하나의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자꾸 이제 옛날 노래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 사람 같은데 그 옛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오해받을까봐. 아무튼 우리의 그 가사 보면은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너무 많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이 어디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예쁜 자녀가 우리에게 오시리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신 청년들은 모르시겠죠.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 예쁜 아이가 내게 오리라고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자녀가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낳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세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남남으로 살다가 그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분 평생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 안에 아멘. 네, 만남이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남으로 살다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또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부모, 자녀, 부부가 되고 우리 교회에 모여서 성도가 되고 지체가 되는 이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시기 전에 하나가 되도록 하기 전에는요 본질상 남남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로 되는 것 같다가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이 깨어지는 것을 보이죠. 주로 이제 이게 찍히고 있는 거죠. 하긴 제 설교 누가 유튜브에 보겠습니까? 정치판을 깐다고 해서 정치판에서 가장 많이 보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친구 됐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정치적 이념과 그 이득에 따라서 편이 됐다가 적이 됐다가 이렇게 모였다가 또 반반 가서 이렇게 모였다가 아주 난리고 지지고 먹고 난리잖아요. 그게 세상 사이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사람은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느냐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지체를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과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집사님이 옛날에 한국에 살 때 살던 동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동네를 제가 이제 아는 동네인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집사님이 결혼하셔서 신혼생활했던 그 동네가 제가 바로 군생활했던 동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말씀이 그 집에서 우리 부대 입구가 보였대요. 심지어 군인도 훈련하는 것도 많이 보이고 어저께 들은 얘기지만 그 군인도 훈련하다가 그 장갑차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집사님 차 범퍼가 깨지고도 그랬대요. 저희 부대 차겠죠. 그 부대 우리 부대만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이랑 그 집사님 거기 살던 시절이 겹쳐요. 누구는 그 좋은 데서 달달하게 신혼의 삐를 먹다가 누구는 짠내나는 추억을 쌓았다는 거죠. 거기서 아마 마주친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쵸? 그랬을 겁니다.
제가 2년 2개월 군생활 했는데 2년 2개월 거의 하시면서 왜 못 밟을 수 있죠? 밟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 기억에 그 집사님이 없어요. 이따가 밝히면 알겠지만 그 집사님 잊혀질 이상이 아닙니다. 잊혀질 이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2년 2개월 같은 곳을 살면서 스쳐 지나가는 인생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까 이 한국도 아닌 이 먼 곳, 이 땅에 이 오기 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이 쿠웨이트 땅에 와서 우리가 한 지체로, 교회로, 한 부서를 섬기는 우리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군지 궁금하시죠? 우리 박지열 집사님, 박지열 집사, 서지현 집사님. 그분들이 이제 옛날에 그 신혼 때 조치원 거기 사셨대요. 봉암리. 저희가 충남 서면 봉암리 거기 살아서 거기 군생활 했거든요. 참 세상이 좁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누굴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좁아요. 이 박집사님 부부와 저만의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관계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오늘 이때에 이곳 가운데 이 교회에 성도로, 집사로 혹은 권사와 장로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내가 만들었노라 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주일학교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오랜만에 보죠? 오랜만에 보죠. 맨날 목사님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쵸? 요즘에 애들이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겹쳐서요 영상을 찍어서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맨날 만나면 목사님 뒤에 인사를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왜 텔레비로만 나와요? 목사님이 TV에 나와요 요즘에. 잘난다 요즘에. 그렇단다. 아무튼 오랜만에 우리 친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어린 친구들도 여러분 우리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쿠웨이트에 정말 오랫동안 정착하셔서 20년, 30년 쿠웨이트를 지키시며 여기까지 오신 그분들과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저희와 같은 사람들, 우리 젊은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가 마음에 안 드는 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부르신 지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지체입니다. 좌우편에 당신이 나의 지체입니다. 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지체입니다. 내가 당신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이 공동체를 지키라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 되어라 라고, 연합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미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바로 그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적은 듯하지만 매우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공동체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지체로 교회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이미 완전한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이 흔든다고 해서 깨어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 성품에 뭐가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의 눈으로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넘치도록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떠나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도 시험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돌보고 그 지체가 힘내어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손가락이 10개죠. 그쵸? 혹시 손가락 9개이신 분은 안 계시죠?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예요. 저도 발가락이 10개입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 발가락이 10개입니다. 그런데 제 발가락이 좀 긴 편이에요. 이 엄지부터 해갖고 이 네 번째까지는 긴데 새끼 발가락은 또 유난히 짧아요. 마치 마디 하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슬리퍼를 신으면요 제가 발가락이 4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작기만 하고 이 걸그치는 이 새끼 발가락 필요 없으니까 내가 없애야겠다 라고 잘라버린다면 제 몸이 온전합니까? 그렇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듣고 있구나. 발가락을 잘라버리면 나는 보이지 않지만 슬리퍼를 신을 때 똑같이 안 보이는 새끼 발가락이지만 저는 온전하지 못한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제가 올바르게 걸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나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작은 새끼 발가락에 그 새끼 발톱이 없어도 저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작은 지체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공동체 지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이제 힘써 지키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인 것은 알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입니다. 우리 한 몸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아픕니다. 아프지 마세요. 제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알아 누우면 여러분 이제 닥들고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셔야 돼요. 이거가 진짜로 병에 걸리라는 게 아니라 그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시지만 우리 개개인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성에 부딪히면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힘쓰고 애써야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켜지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열심히 맨날 져주고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반만 맞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함과 악함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쓰고 애씀이 되려면은 분명한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으로 비롯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힘쓰고 애씀이 온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을 지키는 방법도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 되어야 될, 힘쓰고 애써야 될 방법과 그 수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1절에 봤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맡은 직책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들, 의무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저는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이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쉬운 길을 찾는다면 이거는 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교회의 어른으로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고 교회를 치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권사님들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은 뭐예요? 마치 우리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 아닙니까? 아파하는 분들 찾아가서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울어주는 거 우리 권사님들의 몫이잖아요. 그쵸? 어디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같이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품어주는 거, 이게 우리 권사님들의 책임과 의무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이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신 이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허리가 되시는 집사님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와서 일하시는 분은 다 집사님이에요. 집사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집사는요 무슨 좀 표현이 그렇지만 노가다꾼 같습니다. 몸에서 일을 놓지 않는, 교회에 뭐 허드렛 일 다 하는, 누구보다 귀하지만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들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집사님들의 그런 수고가, 그런 헌신이 성령께서 하나님께 하신 이 공동체를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내가 아무런 직분이 없다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런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찾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이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자리가 있고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부르신 그 직분에 맞게 여러분이 합당하게 살아낼 때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성령께서 하나 되신 그 하나님, 그 몸이 깨어지지 않고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있는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가족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그걸 세우셨나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직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도록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 더욱더 잘 지켜지고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대하는 이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할 때 우리가 이 몸을, 이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결국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괄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 거기에는 겸손도 있고 온유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용납도 있고 포용도 있고 수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띠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겸손하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납하되 사랑이 없이 용납하면은 그건 진정한 용납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 향해서 온유하는데 내가 사랑 없이 그냥 온유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진정한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다 옳으나 이것을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려고 낮아지는데 그리고 섬기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섬김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식이고 교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걸로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강한 자에게도 담대할 수 있고 약한 자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의 근거가 그리스도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내가 자고하자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그거는 진정한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의 공로를 과시하지 않고 온유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비롯된 사랑이 있을 때 내가 내 공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겸손과 여러분의 온유가 이렇게 사랑으로 비롯되어서 온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사시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무리를 걸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망문세를 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자랑거리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거리로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내가 이렇게 높은 자임을, 주권자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권리를 마땅히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권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해서 큰 소리 내며 그들의 이 약한 자를 대변해 주어주고 약한 자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었던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가 온유했었고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라면 마땅히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오래 참아줄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시면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곧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참고 견뎌주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도 감동되어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용납하고 참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나를 향해 그렇게 한없는 사랑을 부으신 그분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남으로 살았던 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인 거죠. 누구보다 날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하시는 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지체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로 사랑해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아직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에 왜 있는 거지? 이 모임은 무슨 모임이지?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들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저 목사는 저 앞에서 자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이 공동체를 내가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가족 어울림이라는 건데 내가 지금 저들과 가족인가? 아닌데?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다른데?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잘못 온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언을 더 드리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한국에 해군함이 들어와서 행사를 가졌었죠. 저도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저녁에 하는 그 리셉션 자리에 참석을 했었어요. 갔더니 외국인들도 정말 많고요. 한인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나 그래도 우리 쿠웨이트에 있는 한국 사람들 많이 알아. 성도들 많잖아요. 교회 오면은 못해도 하루에 한 주일날 되면은 한 200명 가까이 된 성도들 얼굴 마주치고 인사하는데 저 꽤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대부분 집사님들이겠지. 갔어요. 집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들하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우리 장로님도 아는 사람 찾아가 인사하러 가시고 함께 갔던 집사님들도 막 여기저기 인사하러 다니시고 하면서 제가 혼자가 됐어요. 왜 온 거지? 나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지? 가끔 인사 걸어온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외화를 풀어 부르는데 나한테 니하오 부르는데 I'm 코리안. 그거 말고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인가 보다
생각하고서는 맛있는 음식 먹고 재밌는 공연 보고 막 그 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에 근데 하나님 날 여기 왜 보내셨을까라는 그 의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나 하나님 여기 왜 있어요 하는데 저쪽에서 공연을 구경하는 군인들 중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는 얼굴인데 이름은 떠오르지 않고 쟤네가 어디서 봤지 하다가 한참을 공연하고 그 군인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군인이 사진 색깔을 이쪽보다 돌리는데 이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정다빈 써 있는 거예요. 그 이름 딱 보는 순간 누군지 알아챈 거죠. 얘가 누구냐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제가 고등부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학생으로 있던 애예요. 학생은 저와 함께 있던 애인데 걔가 그때 맨날 교회 예배를 맨날 빠지고 걔가 그 관악구 한다고 목사님 우리 연습하는데 장소 어떻게 빌려요? 맨날 이런 거 물어보고 자기들 공연하는데 대관 어떻게 해요? 맨날 이거 물어보던 애예요. 맨날 3년 동안. 근데 걔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보자마자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부둥켜 안았어요 이렇게. 정말 안 친했던 얘는요 수련회 가도 한 번 안 오네요. 내가 얘를 만나고 나서 생각해봤어. 얘가 3년 동안 나와 수련회 하면서 6번의 수련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안 나왔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말은 안 친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얘 만나라고 보내셨나 보다. 얘를 위로하고 얘를 격려하고 얘를 통해 지금 이 힘든 순환 가운데 있는 훈련 가운데 있는 이 군인들을 내가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 날 보내셨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한 번 더 안부를 묻고 위로를 전하고 기도해 주고 그들이 필요한 좀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을 좀 사다 주고 음료수 사다 주면서 힘내라. 반 지났으니 잘 돌아가고 건강하게 돌아가라. 목사님 기도할게. 한국 가면 연락해라. 또 만나자.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여기에 온 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지나가면서 나 여기 왜 있는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 것으로 받아 누려서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만남에 우연이 없고 모든 관계 맺음 또한 필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만남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만남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면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또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를 이미 완전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학생과 청년들, 우리 유학생과 먼 타지까지 와서 내가 세법에 종사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그 가정들, 여기 수년 동안 여기 터전 잡고 살아가신 우리 교민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각자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는 저 집사님 나 잘 모르는 집사님이야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래도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먼저 인사하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은혜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깨달아서 온전히 이 공동체를 지켜내고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더욱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